샬롬. 이사야 56장을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를 말해왔습니다. 두 가지를 안 하면 되고요, 하나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많은 의문도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위드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는 이 시대에 과연 기독교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부터는 우리 신학자들의, 구약 연구자들에 의하면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제1 이사야와 2와 3을 합해서 2 이사야로 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 56장부터 읽으면서 뭔가 좀 톤이 달라졌다, 그 앞에 부분과 좀 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 회개하라, 그 메시지가 주였다면 40장부터 55장 지난주까지 우리 큐티 본문은 귀환하기 이전, 고레스 칙령 이후로 자, 이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회복과 희망을 역설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56장부터는요, 귀환 이후입니다.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겠죠. 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제3 이사야는 제1 이사야가 말했던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화해하고 통합되고 하나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원뜻에 합한 그런 공동체가를 만들어 보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당시 와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하면 성전을 건축했거나 건축한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요, 약소국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토착민들과의 갈등들, 그리고 그의 이방인들과의 긴장 관계가 있었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긴장도 있었고,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나중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랑은 다시 한번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2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희망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공평과 공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공평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를 하나 좀 쓰겠습니다. 미슈파트라는 것이고, 이 미슈파트는 재판장이라는, 법정이라는 공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팩트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그가 부자라고 해서, 그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봐주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를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돼요. 가진 사람이라도 봐줘도 안 되고요, 약자라고 해서 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공평함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강자나 약자나, 부자나 빈자나 모두 다 공평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또 한 축은 뭐냐면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의라는 단어고요. 사실 공평과 공의, 미슈파트와 째다카, 째데크는요, 같은 개념의 개념쌍이에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디테일하게 구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양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공의, 째데크라는 단어는 약자를 편드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평이 약자나 강자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라면, 공의는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죠.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50m 앞에 서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또 제로 포인트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 또 마이너스 50에서 뛰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조건을 감안해서 약자를 배려하고 고려해 주는 것이 째다카, 공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안식일이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제가 이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요. 공평과 공의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가 더하기 입고래로 해놨는데 각각 따로일 수도 있고요. 공평과 공의를 하나로 묶고 안식일을 묶어도 되고요. 또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공평과 공의를 지킨다는 뜻이고, 공평과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고자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와, 진짜 이건 뭐 혁명적이다. 이건 너무 좀 파괴적인 파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급진적이고 놀라운 본문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의하면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아니거든요. 명시적으로 나왔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 이사야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명토바가 말해져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고자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왔거든요. 총회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그러고요. 요 단어를 70인 역본부터 헬라어로 뭐로 바꿨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한글로 들었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지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회원 자격, 멤버십의 자격에 이방인과 고자는 애시당초 안 됐거든요. 제외된 사람이었거든요. 배제되었거든요. 그런데 제3 이사야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저는요, 재해석이고 급진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뜻을 다시 해석해내고 그것을 좀 더 레디컬라이즈, 정말 철저하게 급진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종의 노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중요하라고.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게 경전 중에 경전이 있거든요. 정경인 성경을 해석하는 또 정경이 있습니다. 정경 안에 정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방인과 고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본문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좋을 때 동시에 올려놨을 때 동일하지만 어느 본문이 더 근본이고 근간이 될까요? 어느 말씀에 비춰서 해석해야 될까요? 이방인과 고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갈로 읽어놨고 이방인과 고자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에 비춰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 민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5절에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따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런 구별됨, 거룩함, 다른 사람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고자가 일시적으로 적용됨,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더 큰 맥락과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저 말씀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사야도 그 조건을 알거든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못 들어온다는 것과 성전 못 들어온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알아요. 그리고 한 이사야서 안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 고자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구절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은요, 그들이 제사장도 될 수 있다는 말도 해요. 와, 이건 뭐 정말 혁명적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되고 나중에는 제사장도 된다라는 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 텐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이방인과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 우리 그렇게 확장하고 본질로, 근원으로, 뿌리로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철저해보자 라고 말한 것이 제3 이사야고 이사야 56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랑 이렇게 텐션이 있거든요. 텐션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2000년 기독교회사나 성경에 보면 항상 이게 역설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갈등, 컨플릭트라고 해도 되고요. 텐션이라고 되는 이 단어를 뭘로 쓰냐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가장 좋은 건 긴장이라고 봐야 돼요. 이원론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 정제성을 강조하는 약간 폐쇄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조금 구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걸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쩌면은 정체성이 아니라 포용성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사랑하신다와 이스라엘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앞서 공평은 보편성이라면 공의는 가난한 자, 약자를 더 배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 보면은 어불성설,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양축이 동시에 있어야만 참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안식일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죠. 근데 에스라 마지막에 보면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근데 그게 보면 참 짠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같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그 저자의 이 붓글씨가 떨렸다고 저는 봐요. 눈물이 있었다고 봐요. 그냥 이게, 왜냐하면 그 속에 이거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이방 제국 안에 소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한 순수성,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온 게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동시대인 제3 이사야는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발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의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포용성도 중요하다. 왜 그들을 버리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정의와 공평을 지키냐? 그리고 안식을 지키냐?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종교적인 금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안식일을 나도 지키고 남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백성답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대에 울려 퍼졌고,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목소리 전부를 당신의 목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면성을 늘 인식하면서 본문을 봐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3 이사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사야서에 맞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에스라서를 설명할 때는 또 에스라가 맞다고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뭐예요? 이거 뭐 포용이 맞아요? 정체성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황희정 씨로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 56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방인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 두 번째가 선교였죠. 첫 번째는 정의였고,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학문, 네 번째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선교라는 맥락에서 오히려 우리는 제3 이사야서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정체성도 없죠. 어떤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종교적인 또 사회적 거룩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그렇지만 일단은 그거는 요까지 하고요. 어찌됐든 요 맥락 속에 둘 다 봐라. 그러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포용성을 강조하는 이사야가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는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대번에 떠오르죠?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성전 정하냐 갖고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해석을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전 심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성전을 부정하면서도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전의 완전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성전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성전을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성전 심판도 있고 성전 정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고 정하면서 이사야 56장 오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자나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성전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성전은 없어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잖아요. 강도의 소굴. 옛날 개혁에서는 강도의 굴혈 그랬는데 이제 소굴이죠. 근데 이 강도가요, 그냥 날강도 할 때 남에게서 사기친다 할 때의 그 강도가 아니고요, 반역자를 말하는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강도 2명이었죠. 그 강도는요 그냥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를 뒤엎는 그런 혁명가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게 뭐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못 들어오게 있는 막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제사 지내는 곳이라 안 해요. 이건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요 그냥 간단해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데예요. 그죠? 희생제사 드리는 데예요. 근데 열왕기상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고요, 제사보다는 뭐를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거 이사야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6장에도 나오죠.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 9장에도 보면 토라, 율법, 레위기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죠. 그래서 기도와 성경 읽기가 중요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종교적인 희생제사가 아닌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것으로 성전을 해석하고 자리매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의 요소가 뭐냐면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폭력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요? 자, 그래서 바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얘기로 넘어가면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성, 민족, 젠더, 인종, 계층, 계급 다 넘어서라. 근데 할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만 받을 수 있으니까 여성은 배제되겠죠.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되고 인종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그 조건을 걸고 자격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하나님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민족주의화 남성 중심화하는 것을 철저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가 연결되죠.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함은 유지돼야 되죠. 거룩함을 히스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애물들을 시대마다 다르게 깨워왔어요. 이게 늦지 않았지만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들은요 또 역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정리 잠깐 할까요? 자,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안식일이 종교만은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말인즉슨 종교적으로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사회적으로는 공평과 공의를 해내는 공동체와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자격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로고스 교회 교인일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매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기. 근데 이게 날마다 했더니 다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최소 주 3회 이상은 하자. 그리고 뭐 30상 할 것도 아니고 막 쓰지 않아도 그냥 최소한 낭독만 최소 3번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낭독을 하고 바라면 5번, 10번 또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시편 1편 1, 2전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시내가에 심은 나무 되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매주.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드리기. 정말 게다가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구역 예배도 없잖아요.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이제 밥 먹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육적인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주일 오전만 모이는 공동체였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꼭 좀 드리자. 주일 예배.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월 1회 정도는 주 4회로 본다면 한 번 정도는 가족끼리 교회 공식적으로 빠지고 놀러 가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성도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오히려 또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매달,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달마다 11조나 월정 헌금을 통해서 교회 운영과 그 다음에 이제 구제를 하자. 그래서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제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되도록이면 외부로 구제하는 걸로 돌렸죠. 그래서 특별한 헌금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많이 이제 우리 후원하는 곳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가 된다면 요 세 가지는 꼭 해라. 그리고 내가 이걸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로고스 교회에 나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종교적인 게 아닐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과 공평과 정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본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회 정의를 폭력으로 넘어간 것도 문제였지만 어쨌든 너무 우리가 좀 제가 협소화시킨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도 다시 한번 좀 이거를 해석하고 좀 더 우리 현실에 맞는 급진화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식, 저녁이 있는 삶, 주일이 있는 삶.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다들 보면 정말 긍정연하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또 일들을 하기 때문에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좀 더 하면 2시간 정도는 가족들과 꼭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매일 저녁. 그래서 매일 저녁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하여간 매일 1-2시간은 꼭 가족과 식사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그런가요? 가족끼리 저녁 있는 시간을 즐기시라.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 텔레비전이나 이 유튜브 이걸 안 보는 것이 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주일이 있는 삶. 제발 여러분 주일날 좀 교회 오시고 온라인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빠지세요.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식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안식도 주고 또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정의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지금 원래 정리를 해서 한 2군데 정리를 해서 11군데에서 이제 9군데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좀 사회 정의적인 측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30%를 했더라고요. 저는 한 20에서 20%는 최소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좀 우리 추수감사절 등등등해서 좀 더 힘을 내서 또 우리가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문제 본문 보면서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라는 말씀 보면서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 우리 또 꼭 추수감사절을 맞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러분 11조 한 것을 여러분 딱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헌금한 것을 일부를 좀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기준입니다. 최대는 우리 각자 삶에서 하되 교회라는 곳이 이제 최소 기준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니멈 에틱스죠. 맥시멈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로고스 교회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일이 있는 삶 꼭 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월정금 낸 것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행의 약자를 위한 후원하는 일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각자 또 하고 있는데요.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나도 안식을 누리고 남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정의와 약자를 돕는 참여, 행동과 후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바라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